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미리 본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모세인데요.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제 2021년이 새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2020년 우리 렘넌트들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또 여러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은 한 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예배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한 2020년 가운데 준목님은 우리 중고등부가 1월 3일부터 시작한 이 말씀 집중, 매일 밤의 말씀 집중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분명히 미래 응답이 주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미래 응답을 미리 보고 나아갔는데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리 보는 응답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2021년을 살지 않았는데 2021년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만약에 알고 본다면 너무나 쉽겠죠. 여러분 제갈량 아시겠지만 제갈량은 미리 본 자예요. 신에게 감동받은 자가 아니라 미리 보고 기우제를 드리고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긴 자죠. 왜 제갈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미리 봤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21년을 미리 보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왜 말씀으로 가능하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생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영원한 응답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무응답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목님 말씀을 집중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혹 말씀이 집중이 안 돼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많은 중직자 또 렘넌트들 가운데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마찬가지로 80세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게 하셨죠. 특별히 2020년 많은 응답을 받은 렘넌트도 있고 받지 못한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이미 우리에게는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은 뭐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 이 땅에 온 이유, 정확한 끝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헷갈리죠. 여러분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 그 가정에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응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은 이제 갱신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 재방송을 보는 건 재미없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와도 지는 것 같이 보여도 문제가 아니죠. 왜냐? 여러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갱신은 뭐냐?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응답을 받게 되겠죠. 왜 나에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치유가 안 일어나냐?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 무응답 가운데 갱신을 놓친 거예요. 김연아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트리플 엑셀이죠. 공중에서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는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당연히 최고의 선수라고 정점을 찍고 은퇴를 했지만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그 응답의 갱신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중고등부 시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 중고등부 시기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한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갱신되어진다. 이 응답이 이제 평생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괜찮아요. 모세도 왜 그러냐?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무응답 가운데 어떻게 미래를 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모세는 세상을 미리 봤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정을 어릴 때 왕궁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왕궁 생활이 대단해 보이지만 시대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정치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많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반란들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으로 남자 아기들은 모두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는 현장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강가에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에는 그 모세가 왕궁에 이제 목욕을 하는 그 장소로 이제 그 바구니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왕궁 생활이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는 입양아였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는 인물을 미디어로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왕궁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의 사실 정체성은 이미 다 탄로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현장에서 죽어라 공부합니다. 왜냐? 나의 출신, 나의 아픔 이것을 내가 출세해야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미디안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으로 가게 된 상황 아시죠? 모세가 왕궁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군인을 살해해요. 미디안 생활은 살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살인자로 시작해서 도망치게 돼요. 왜냐? 애굽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안 생활 가운데 이드로라는 장로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이드로라는 장로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래서 이 미디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광야 생활이죠.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이제 광야로 40년간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받는 리더자가 되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거기에서는 고기 국물 먹지 않았냐? 노예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그 불평과 불만들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 모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육신의 학업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냐?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찰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재료가 남아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나를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분명한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죠.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명을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준목님한테 전화하지 않죠. 준목님이 수연이한테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서 잘 있니? 물론 안부를 물을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왜 복음제일교회 부르셨지? 왜 우리 가정에 부르셨지? 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 여러분의 현장의 어려움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 모세와 같이 모세는 이 사명을 미리 받습니다. 뭐냐?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요. 스토리 아시죠?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겨서 그 공주의 그 목욕터로 들어갈 때 누나가 따라요. 누나가 따라와서 공주의 그 목욕터에서 이제 아이를 공주가 발견하고 양자로 삼을 때 이제 유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죠.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어릴 시절을. 근데 그때 각인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레위인이다. 이 요게벳은 누구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이 제사장 가문의 렘넌트가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전달할 게 무엇이었냐? 모세에게 어릴 때 그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하늘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냐? 이 정확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학교의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의 공부로 여러분의 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밟아서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이게 세상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정확한 인생의 사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와도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전혀 문제가 아닌 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냐? 살인자로 가장 힘들고 도망자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준목님도 중고등부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힘들 때가 없었어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 2명 이제 말씀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공부도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12시까지, 9시만 끝나야 되는데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현장에 아이들이 있구나. 너네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여러분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부르셔서 뭘 얘기하냐? 애굽으로 들어가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것들이 뿌리 내려서 계속 못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약해서, 혀가 짧아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걷어가려고 하세요.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 모세를 걷어가 버리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결국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불가능해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는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집에서 엄마한테 혼날 일만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애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일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뭐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에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재앙이 임하고, 이로 몸의 모든 피부병까지 올 정도로 파리 재앙, 짐승들이 모두 죽는, 우박이 떨어지는 메뚜기 재앙과 또 어둠이 계속 임하는, 그리고 뭐냐? 결국에는 첫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는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 무엇이냐? 우상입니다. 우상. 이 애굽의 현장에는 수만 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가장 섬기는 건 나일강의 신, 이 강의 신을 섬겼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니들이 믿는 신은 틀렸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을 본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명 가운데 있는 자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아닙니까? 준목님도 유튜브 보면 자주 보는데 사람들 다 무슨 얘기하냐? 저는 남들 쉴 때 열심히 일했어요. 밤잠 설쳐가면서 일했어요. 다 그런 얘기예요.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에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대로, 여러분의 실력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과 실력은 여러분을 더 피폐하게 하고 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이 열려요. 문이. 어떻게 문이 열리냐? 주목님이 우리 동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음악 광고 제의가 현대 자동차. 여러분이 정확한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게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가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각인은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자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늘이 있습니까? 왜 바다가 있고 왜 산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 문 열리게 돼 있어요. 2021년 코로나가 어쨌다 저쨌다 뭐 백신이 어쨌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확실히 사명으로 붙잡는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보게 됐어요. 이 사명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걸 보이시는데 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맞닥뜨려요. 그 미디안 가장 힘들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시기처럼 중고등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가봤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네가 모든 것들, 신발은 뭐냐? 계급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라. 실제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주 회복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한다니까요. 우리 교사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해야 돼요. 그걸 본 자는 하나님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성공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정하시고 확실하게 주신 언약의 사명을 실제로 확인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뭐냐?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는 분명한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능력이. 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 실력, 배경 상관없이 정확한 미션이 주어지죠. 말씀 속에서. 그래,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다. 내가 미래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정확한 세계 복음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모세에게는
여러분 아시죠? 이 지팡이 가운데 나타났어요. 호렙산에 부르셔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뱀이.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물에 찍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전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가장 연약한 것이. 지팡이 뭡니까? 지팡이는 멋을 내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지팡이는 뭐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겁니다. 멋으로 짚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을 다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걸 치유하시고 그걸 달란트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이실 거예요. 뭐냐? 나같이 어려움 가진 자, 나도 그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에 어디 있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모습 안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은 그 사람과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보이신다니까요. 준목님도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밉보고 항상 져주고 항상 배려해야 되고 주머니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무응답, 또 여러분이 가장 크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큰 응답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미리 보기 위한 응답은 이미 결론적으로 이 결과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뭘로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문 열리는 대로 가세요. 근데 이 시기 때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요. 정확한 그릇. 무슨 그릇이냐?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 때 뜨셨냐? 왜 이 여정과 어려움들을 너무나 심각하게 주셨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왜냐? 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냐? 왜 인정해 줄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그릇 당연히 준비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작은 일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그거는 사장이 될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그릇. 어떠한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이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응답받는 길이 오니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성공자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로이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응답이 2021년에는 발견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